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83년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아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증거합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31절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요. 이 날은 주일날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 본 것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주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이미 전해 들은 제자들, 그들은 저녁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제자들은 기뻐하며 부활의 주님을 찾으러 나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밖에는 여전히 주님을 고발한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 밖에 나갔다가는 자신들도 고발을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집의 문을 닫기도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문빗장도 철저하게 잠궈 놓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문빗장이 잠겨있던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의 말씀도 전혀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문빗장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들을 닫았다.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서 모든 문들의 빗장을 걸어 놓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 닫아놓은 문이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마음의 문빗장이 굳게 닫혀 있어서 이웃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한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빗장이 굳게 닫혀 있어서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다 할지라도 결코 부활의 주님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사라진다고 해서 얻는 평안도 아니고 문을 굳게 닫아놓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평안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얻게 되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즉시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 지니신 그 몸의 고난의 흔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셨지만 여전히 그 손에는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또 고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의 흔적을 발견한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그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평안의 은혜를 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에 우리를 감싸고 있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시 그 제자들만의 평안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그들을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신다 하는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로부터 29절의 말씀 보면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맨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그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에게 또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2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은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제자들 간에 도마가 대화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신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으로만 부족하다면 만져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지금 도마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의심하며 믿음 없는 자로 어두운 인생,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제는 빛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도마, 더 이상 그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찔러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28절의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회의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야.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늦게까지 못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 중에 가장 심오한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인 고백이 오늘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제자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우리도 제 도마 같지 않았습니까? 많은 의심을 하고 많은 어두운 가운데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까지 우리를 향한 세심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믿음 없었던 이 도마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실 복은 무엇일까요? 그 복은 무엇입니까? 도마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행하신 모든 표적을 다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표적과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이 기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생명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이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과거의 도마와 같이 의심하며 믿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세심한 손길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오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차이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